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타인 가치 지향 소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소비의 행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서 내가 좋은 것을 사기보다는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사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실제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샀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서 또 남에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을 구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기준을 두고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타인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종종 신앙생활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경험하는 예배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이죠. 찬양함에 있어서, 또 기도함에 있어서, 또 헌금을 함에 있어서, 봉사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정말 다 모든 걸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타인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인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치는 그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또 그 순간이 우리에게 복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우리의 헌신은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4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요, 헌금함 건너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둘째 날, 즉 화요일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많은 논쟁들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부활 논쟁부터 해가지고요, 많은 논쟁들을 해요. 신학적인 논쟁들을 합니다. 그런 논쟁들을 하고 나서 헌금함 건너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 성전에는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헌금함은 지금처럼 나무나 또는 헝겊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속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헌금을 넣을 땐 동전으로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 금속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그래서 그 소리를 통해서 헌금함에 얼마나 헌금을 넣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일이에요.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앉으셔서 무리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기록해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부자들도 있었어요. 이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걸 보면은 부자들이 먼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빨리 나를 먼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얼른 가서 헌금함에 자기가 가져온 그 동전들을 넣기 시작합니다. 헌금할 때마다 큰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오랫동안 났을 겁니다. 동전을 여러 개를 쏟아붓지만 또 이렇게 또 따로 또 이렇게 부니까요,
오랫동안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부자구나, 저 사람은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42절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근데 헌금을 하는데 보니까요, 2렙돈이에요. 동전 2개를 넣습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났겠죠. 그 소리 2번 난 이후에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2렙돈의 가치가 얼마냐?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라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잡았을 때에 1,500원에서 2,000원 사이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부자들이 헌금하는 거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에요. 지금도 어른들이 1,000원, 2,000원 한다면 적은 것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가난한 이 과부는 그렇게 2렙돈밖에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과부가 얼마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2렙돈만 넣는 거에 대해서 이 과부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헌금을 하기 전부터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람들이 내가 헌금함에 2렙돈 넣는 것을 다 알 텐데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데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아마 갈등도 있었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헌금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주변 사람을 보고 헌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과부가 헌금할 때에 예수님이 그 앞에 앉아 계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금을 비롯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드림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여인이 적은 금액 2렙돈을 했다고 해서 너 더 없는 거야? 이게 다야? 그렇게 꾸지람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헌금을, 그 드림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헌금을 비롯한 모든 헌신은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할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드림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또한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2번째 교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오늘의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내가 지금 오늘 드리는 그 헌신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과부가 있는 그대로 2렙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많고 적음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4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많이 넣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분명히 2렙돈이에요. 분명히 부자는 수십 또는 수백 또는 수천 데나리온을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실제적으로 적은 금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세상의 가치와는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드렸느냐? 44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아신 거예요. 그 과부의 마음과 또 그 삶의 형편을 다 아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도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주님이 다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중심, 그 마음이고 또 우리의 헌신된 믿음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또한 예물이 되어지고 드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라고 한다면 두렙돈은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두렙돈은 너무 부족하니까, 너무 부끄러우니까 10렙돈 또는 100렙돈을 모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봐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하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한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실제로 이 과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시간에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여인은 당분간 또 얼마간 고생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그렇게 드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손가락질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나중에 하리라, 내가 더 좋아지면 하리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형편이 더 좋아지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또 주일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벌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을 받으시기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조금 더 나은 무언가를 드리겠다고 미루기보다는 오늘 있는 그대로를 드리십시오.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과 나의 헌신을 그렇게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받아주시고 그것을 계산할 때에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계산법으로 계산하시면서 가장 값진 것으로 받으시고 칭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림에 있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금은 작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 또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조금 더 건강이 좋아지면, 내가 조금 더 삶의 여유가 있으면 새벽제단 쌓아야지, 아니에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헌신함으로 이렇게 새벽제단 쌓는 것,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도 오늘 이 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비록 남들의 눈에 볼 때에 그것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물질을 드리고 또한 시간을 드릴 때에 또 내 정성을 드릴 때에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그 두렙돈이 다른 여러 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다, 내가 더 기쁘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충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가니다. 내